분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렘넌트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가라.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은 관심이 차 아닙니까? 차도 좋은 차 사서 마음껏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네가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네가 그래야 되냐? 천국 가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 마음껏 이 축복을 누려라. 천국 가면 못하지 않냐? 천국 가면은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 축복 누리는 그런 현상이니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누린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겠습니다.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붙잡을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겠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가 억울합니까? 불신자면은 억울할 게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불신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신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 좋아하고 막 그렇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는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고,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고,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요, 불신자처럼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요, 거의 8, 90%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요,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은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정말로 발견하고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제목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외유내강이다. 그렇죠? 겉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은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 요즘은 반대요. 외강 내유요.
겉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속은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두고 봐 한번.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다. 겉으로는 막 소리치고 얘기하는데요, 속으로는 약한 거예요. 겉으로는 뭐 막 얘기하는데요, 속으로는 사람들이 약해요. 왜 사람들이 막 마약에 뭐 게임에 뭐가 중독되냐? 그 사람이요, 겉 문제가 아니요, 속이 약한 거예요. 속이 뭔가 모르게 힘이 없고 그거를요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 렘넌트들은요, 겉은 굉장히 키도 크고 뭐 건강하고 힘 있는 것 같은데요, 속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아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말씀 들으면서 요 말만 정말 깨달으면요 바뀝니다. 아, 그래, 내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이구나. 그럼 무슨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과 정신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속사람이 강해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응답 축복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요 세상 나가기 전에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제가 1대1로 딱 얘기할 시간표가 되거나 진짜 마음은 열려서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겉모습 보고 속지 마라. 절대로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겉모습 보고 선입견 갖지도 말고, 또 겉모습 보고 와 따라가거나 겉모습 보고 네가 막 굉장한 것을 결정하거나 하지 마라. 왜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겉모습 보고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결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혼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결혼 앞으로 앞두기는 렘넌트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뭐를 봅니까?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고 요즘 말하면 뭐 스펙이 좋고 그 다음에 뭐가 좋고 뭐가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또 렘넌트들이 속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작든 크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가 쌓이다 보면은요 결혼할 때 보면은요 거의 다 자기의 그 상처를 겉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크게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예를 들었죠. 어릴 때 어떤 그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남자가. 그러면은요 그게 상처거든요. 반드시 결혼할 때는요 그런 어떤 모성애적인 엄마의 그 충분한 사랑으로 자기를 해줄 그런 여자를 택합니다. 그러다가 누구 하다가 만났는데 막 이 여자가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막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딱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빠한테 어떤 그 남자의 모습을 가정에서 어떤 잘못되게 가지고 있거나 아빠가 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처가 있으면요 결혼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런 조건에 맞다고 결혼했는데요 실제 보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지금부터 기도해라. 결혼할 때 절대로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라. 그럼 묻겠죠. 목사님,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른들은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많이 보는 그 방송 중에서 슈퍼스타 K라는 게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4번째까지 갔잖아요. 그 중에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 명 한 명 갔는데, 2명 남자가 듀엣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서 아주 히트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노래냐면 전에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부른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예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좋아했던 가수라 몰랐는데 들었더니 노래 잘하더라고요. 둘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타 치면서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한 남자가 원래 예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말하면은요, 얼굴도 잘생겼고, 가정 배경도 좋고, 유명한 미국의 대학 다니고, 유명한 회장님 아들이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봤을 때. 근데 심사위원 3명이 떨어뜨렸어요. 싸이하고 이승철이 자기보다 잘생겨서 그런지, 기분 나빠서 그런지 떨어뜨려버린 거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항의 글이 올라오고 막 여자들이 말하면 데모를 하고 저런 사람을 왜 떨어뜨리냐 해가지고 제가 그 뒤를 못 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요. 굉장히 보니까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좋아할 스타일이고 막 해서 따라가고 한다. 대부분이 그런 데 속습니다. 겉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 먼지가 되어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김광석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어려움 당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정말 그렇다. 그 사람이요,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은 노래 속에 빠져 있구나. 노래를 직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속에 이 사람이 들어있다. 그 가사 곡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들어있어요. 무슨 가수 있잖아요. 전에 나가수에서 나오고 그 사람도 노래하는 거 보면은요, 노래 속에 빠져 있어요. 직업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요, 삶으로 나타나는. 겉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요, 속은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이 자살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인기 있고 올라가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속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속 사람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겉 사람의 삶에요,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진짜 말씀 듣고 정말 중요한 게 내 속 사람이구나, 정말로 인간에게 중요한 게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3장, 4장, 5장을 보는데 간단한 핵심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속 사람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안 했고 그리스도를 뭐 한다겠어요? 깨닫는 것을 알게. 깨달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나? 왜 그리스도만 돼야만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겠냐? 이 모든 하나님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깨달았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 나는 신앙생활 다 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았나?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또 다른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빌레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거의 한 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냐? 그 속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그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어서 자살하고 저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뭐가 없어서요? 속사람의 축복을 알지 못하라고. 속사람이 이 축복에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내 속사람을 살리고 속사람이 힘을 얻어서 많은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거의 대부분이요, 이 속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보는 게 뭐예요? 겉사람이요, 겉기준이요. 저 사람은 왜 이러냐, 이 사람은 왜 이러냐, 목사님은 왜 이러냐, 장로님은 왜 이러냐, 거의 다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는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겉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전부 틈을 탑니다. 그런데 마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교회 와서요, 이 속사람이 잘 되는 비밀과 이 축복을 얻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에게 삶의 가정에요, 여러분 겉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잠깐이지만요, 제 인생이 뭐 길게 안 살았기 때문에 잠깐의 삶에서요, 이 부분을 진짜 봤습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실패하느냐? 겉이 잘못돼서 실패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실패되는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속사람의 비밀,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축복, 속사람의 축복을 알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구나.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공부하는 렘넌트들, 또 직장 가는 분들 있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 답을 갖고 사업하시고 직장 가고 학업 현장 가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성경에서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제, 인간의 속 사람의 문제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겉사람이 저렇게 화려하고 겉 외모가 저렇게 발전하고 겉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됩니까? 왜 선진국에는 문제가 이렇게 계속됩니까? 왜 유명한 저런 사람들의 가정 개인이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까? 성경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한마디로 무슨 사건입니까? 인간의 속사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사건입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이 눈을 열리게 되면은요, 막바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나?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가? 이 말이 이해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모든 답을 다 얻었어요. 그 중에 로마서에 잘 기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외모가 겉사람이 훌륭해도 속사람을 살릴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는 속사람을 살릴 수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영적 축복을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말.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베드로 서신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많이 썼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해요. 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요, 막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많이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요, 진짜 언제부터 이 속사람이 강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죽은 속사람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하는구나. 이거를요, 진짜로 깨달은 겁니다. 이때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느냐? 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떠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80% 90%가요, 거의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실제 못 깨닫고 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닙니다. 또 우리는 워낙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합니다. 진짜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며, 정말로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며, 그 창세기 3장의 배후에 누가 있으며,
이 사건이 언제까지 계속되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를 정말로 안다면은요, 여러분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붙잡게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냐? 거의 이 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냥 읽고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차마 불경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교회 가면 해결된다 해서 교회 와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안 되고 교회 가라니까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짜 한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방법이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나와 우리 가정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구나.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구나.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어디에서 올 것이다. 와서 어떻게 고난당할 것이다.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다. 그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 그 얘기를 연속 4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요, 이 부분이요, 정말로 이해가 되면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요, 가정 가문에 있는요, 여러분 경제와요, 여러분 산업에 있는요, 모든 흑암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 내렸냐? 인간의 문제는 겉사람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아니고 딱 한 명이다.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분명한 답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이명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인간의 속사람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말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제 나름대로의 순교입니다. 이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 나름대로의 순교가 뭐냐? 하나님, 나는 오직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요, 진하게 체험하게 하더라. 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이걸 보면서요,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귀신을 보고 체험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귀신 들려서 시달렸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걸 겪으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 문제구나. 진짜 그래서 그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해했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요, 하나님 앞에요, 말씀으로 딱 답을 얻고, 그때 모든 결론을 다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오늘 겉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게 다 겉 아닙니까? 질병 있습니까? 경제, 가정 문제, 그게 전부 겉입니다. 그 겉이 문제가 아니고 속이 문제라니까요. 속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그 속 사람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요, 진짜 아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설교를요, 듣기가 어렵겠다. 어제도 갑자기 미리 얘기 없이 신학원에서 있는데 어린이 누구 강사가 어디 갔다고 그 사모님이요, 저보고 강의를 1시간 하라는 거예요. 야, 그 지도가드만 그 사모님 계속 일부러 제가 바쁘다고 뭐 약속 있다고 뭐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눈치 보니까요, 그냥 도망갈 사람이 아니요, 그냥.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뭐 할 얘기가 뭐 초등학교 애들 뭐 떠들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할 얘기 없어. 이 얘기만 했어요.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삐끔 문 열고 쳐다보고 가더라. 그 밖에 나가 있어.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열강을 하나 했더니 네가 그랬냐고. 제가 그랬다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얘기만 했다고. 저는요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려지면은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요 교회 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 성경은 뭐냐? 속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요. 그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전혀 성경 이해 안 갑니다. 이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갔다. 전혀 교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적 문제, 인간의 속사람 문제, 인간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이 부분이 실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많이 회복됐으니까 솔직히 저한테 고백하더라. 전화로. 무슨 고백을 하냐? 목사님이 크게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 한 번도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집사람한테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녀가 어린데 한 번도 내가 아빠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자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됐습니다. 집사님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집사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깨달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이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낼게. 할 일 없이 가나안 가라.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상 장사하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다 떠나서 지금도 이사 한번 가려면 힘든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다 버리고 그것도요 몇백 킬로나 되는 남의 땅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잘 못 깨달은 거죠. 가나 피제사 드려라.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 안에서 양의 피를 뿌려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십자가 바라봐라. 제단 뿔을 붙잡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방언받고 다 받았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나중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중요한 부분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겉사람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 문제다.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3장 문제다. 23절 문제다.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문제다.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이 속사람이 죽은 영적 문제다. 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딱 한 분 예수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지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지 누가 안 믿냐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보면은요. 또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흑암 아래 창세기 3장 아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 다 하는데 어느 날 인생에요 심각한 문제가 오면 그럼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권사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성경 다 아는데요? 요즘 그 기독교 그 신문 국민일보 보니까 광고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무슨 성경 공부 하면서 타이틀이 멋있더라고요. 성경 공부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라. 무슨 성경?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미안합니다. 헛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헛수고다. 여러분이요 반대로 잘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모든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손을 놓고 떠나갑니다. 이 사단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의 언약을요 진짜 붙잡는 날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한테 한 얘기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졌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아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또 믿고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제 인격적으로 깨닫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렸다,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과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면에서는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와 답을 정말로 이해했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구나. 이거를 내 마음에 정말로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요, 뿌리가 내리게 되고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전혀 못 깨닫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갔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봤던 제자들이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자,
이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듣고? 예수님 보고도.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 예수가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당신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이 일을 모르냐 하면서 19절에 보십시오. 그는 누구죠? 예수는 예수의 일이니 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이니? 선지자이가. 또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요? 예수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예수를 자기 나라를 육신적으로 구할 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 그제도 잘 모르다가 나중에 32절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여 살아나셨구나. 이러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냐? 언제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정말로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 보니까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발견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봤던 3장을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래서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제자들이 이거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때부터 바뀌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요 여러분이 이 뿌리를 내리고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가요 축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장 14절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그 앞에 1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정말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진짜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이름으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은 오늘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요 속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한 절만 더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깨닫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아시고 이 담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지. 요 사실을 붙잡고 1장 14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걸 바로 오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는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전혀 겉표가 안 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으로 전달되고 육신으로 전달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요겁니다. 요 축복 안 누리고 뭘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많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오늘 근데 아침에도 메시지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의 성품이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 좋은 사람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하고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 물론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면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하나님께서요 언약적 축복을 쏟아서 부으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이 인도를 안 받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안 누리고 그냥 막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문 닫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요, 이 축복 딱 누리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받아서요 이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딱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란 답을 붙잡고 여러분에게는 문제, 어려움 문제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갈등 아니요, 그걸 전부 문제로 갈등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근본을 바꿨고 그 문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진짜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요 시간을요 먼저 꼭 가지세요. 진짜 한번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에베소서 4장, 5장의 중요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은요, 교회의 축복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가정의 축복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직장, 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누리면 분명히 나옵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에게 왜 이 가정을 태어나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 직업과 업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게 여러분이 발견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뭐가 이해가 되죠? 2장 전체와 3장 1절의 전도 선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 전도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캄보디아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이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요, 죽어가는 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 캄보디아에는요, 저희 교단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처음부터 바르게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이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비밀 깨달았죠. 그렇죠?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결론 내리고 뿌리 내리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축복이 오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해가 되고 가정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모든 업과 직장이요, 전부 이해가 되죠. 그 안에서 경제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럼 내가 왜 헌신하고 왜 살아야 돼?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정말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속사람이 강건해서 지금 많은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